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나모 타사 바가와토 아라하토 삼마 삼부타사. 네. 자, 빠라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빠라미에 대해서는 다 알죠? 압니까? 네. 최상의 존재, 보디사타, 미래의 붓다가 될 존재가 닦아야 할 덕목, 빠라미라고 했습니다. 보시지게 출리 쭉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기 전에 빠라미의 16가지 측면을 우리가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빠라미가 무엇인가 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의미에서 그들을 빠라미라고 부르는가, 이것도 알아봤고, 세 번째, 몇 가지 빠라미가 있는가, 10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10가지를 6빠라미로도 분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빠라미 순서도 봤고, 빠라미의 특징, 역할, 나타남, 가까운 원인 봤습니다. 오늘은 6번째, 빠라미의 기본 조건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빠라미의 기본 조건은 첫째, 대지향 또는 큰 뜻, 큰 서원. 두 번째, 대연과 방편성교. 이건 우리가 여러 번 알아봤습니다. 세 번째, 붓다가 되는 4가지 토대, 근거. 그 다음 네 번째, 16가지 정신적 기제. 다섯 번째, 보시지게 출리 등을 닦는 이익과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오는 위험함을 반조하는 지혜. 6번째, 바른 행위를 구성하는 15가지 법과 5 수승한 지혜와 그에 기여하는 요인들, 이렇게 6가지가 있는데 이번 시간에 다 알아보지는 못합니다. 시간상. 이번 시간은 1분만 하면 시간이 다 갈 것 같습니다. 자, 1번, 우리가 서원을 세운다 그랬죠. 서원. 여러분들은 어떤 서원을 세웁니까? 봄나들이 가는 서원. 네, 오늘 아주 바깥에서 아주 봄 기운이 아주 만연합니다. 우리는 부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큰 뜻, 큰 소원. 자, 빨리로 아비니하라라고 하는데, 아비는 무엇을 향하여, 향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될 존재니까 일체지를 향한,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니하라는 마음을 기울이다. 그래서 일체지를 향해서 마음을 기울이는 것. 이것을 큰 서원, 큰 뜻, 대지향, 큰 지향,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선 이렇게 적으로 행해져야 되겠죠.
일단 그 뜻이 바로 서야 어떤 쪽으로 마음을 기울였느냐, 여기에 따라서 결과가 그쪽으로 주어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디사타는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였습니다. 이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그럼 이런 마음이 아무라한테 생깁니까? 안 생기죠? 이렇게 생기는 조건이 이제 우리가 전번에도 알아봤는데 8가지 요소를 완전히 갖춘 존재, 8가지는 좀 이따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그 마음이 일어나는가? 내 자신의 노력으로 윤회의 바다를 건넜을 때 나는 다른 존재들 역시 구할 것이다. 내가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나는 다른 존재들 역시 해탈시킬 것이다. 나의 감관을 길들였을 때 다른 존재들도 자신의 감관을 길들이도록 가르치리라. 내 자신의 정신적 번뇌의 불을 껐을 때 다른 존재들의 불타는 마음을 진정시킬 것이다. 내가 니바나의 가장 수승한 평화를 얻었을 때 다른 존재들도 똑같이 누리도록 할 것이다. 내가 3가지 재생의 불꽃, 번뇌의 굴레, 업의 굴레, 과보의 굴레를 껐을 때 다른 존재들을 태우는 그 불꽃을 끄리라. 내 자신의 노력으로 먼지, 즉 번뇌를 털어냈을 때 다른 존재들도 깨끗하게 되도록 할 것이다. 내가 사성제를 정득했을 때 다른 존재들에게도 사성제를 가르칠 것이다. 자, 보디사타의 마음에는 항상 이런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체지를 갖추도록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큰 서원을 통해서만 보디사타는 수기를 받고 받은 후에도 지속적으로 빠라미를 반조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계리와 수행을 일으키고 순간 성취를 하는 것입니다. 큰 서원이 일어나는 순간 위대한 존재 보디사타는 일체지의 정덕을 위한 수행의 길에 들어서는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 순간 붓다가 되는 것으로 정해집니다. 큰 서원이 일어난 후 이 정해진 일은 되돌릴 수 없고 보디사타의 칭호를 얻게 됩니다. 대지향, 대서원을 세우기 전까지는 보디사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자, 아까 여기서의 예. 죄송하지만 못 끊는데 일체지가 그 열반을 향하는 마음입니까? 제가 이 뜻을 잘 몰라가지고. 열반으로 향한 마음. 부처님이 되고 나서 이제 모든 것을 아는 지혜를 말하죠. 되고 나서 이제 바라미를 닦고 나서 오는 결과로 같은 아라한이라도 부처님과 일반 아라한은 니바나를 실현하고 아라한이 됐다는 뜻에서는, 의미에서는 같은데 일반 아라한들은 일체지가 없습니다. 근데 부처님만 일체지를 가지죠. 왜? 이렇게 닦은 바라미가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 다 아시는 그런 지혜를 가지는 것입니다. 일반 아라한들은 그런 지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그런 지혜는 가질 수 있지만, 그리고 이제 3가지 재생의 불꽃, 이렇게, 이게 뭡니까? 우리가 연기 수행할 때 번뇌의 굴레, 과보의 굴레, 업의 굴레, 과보의 굴레, 예, 이걸 말합니다. 번뇌의 굴레는 뭡니까? 참심치. 예, 맞습니다. 그 이제 여기서는 특히 무명가래 취착을 이제 번뇌의 굴레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업의 굴레는 이 상카라라고 하죠. 그 의도적 형성,
우리가 무명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나고 할 때 이 상카라입니다. 그러고 일단 그러고 이제 어버이 굴레. 어버이 굴레는 상카라하고 음력. 그 상카라는 이제 업을 짓는 것을 말합니다. 이번 생에 이런 사람으로의 정신물질 5가지 무더기를 낳게 한 생산업을 짓는 것, 과거가 되겠죠. 과거에 보시를 하고 계를 지키고 명상 수행한 업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런 행위를 하는 것, 그때 일어난 의도와 함께 다른 마음부수, 이것을 의도적 형성, 이래서 상카라라고 합니다. 이런 상카라들은 행위를 하고 나면 사라지지만 업력이 남습니다. 이것을 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카라와 이 업력을 업의 굴레라고 하고, 이것을 조건으로 이번 생에 이런 무더기가 태어났습니다. 정신물질. 그러니까 정신물질, 그러니까 식. 그러고 이제 정신물질 또 그 6가지 토대, 그 다음에 접촉, 느낌, 이런 것들을 과보의 굴레라고 하죠. 이것은 이제 연기 수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나눠봅니다. 5가지 여기서 이제 3가지 굴레로 봤지만, 무명가래 취착, 상카라, 음력은 이제 과거 원인이고, 그 뒤에 과보의 굴레는 현생의 이제 결과이죠. 식부터 느낌까지. 자, 그렇게 이제 수기를 받을 수 있는 8가지 조건 전부는 다 알아봤는데, 인간이라 해야 된다는 것, 천신이나 다른 존재로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그 중에서도 남자, 이 원인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일단 일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알고, 3번째, 남자라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조건을 갖춰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붓다로부터 사성제에 관한 짧은 개성을 듣는 중이거나 끝날 때 아라한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만큼 충분한 바람이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붓다로부터 보디사타로 성인되기 전에 그러한 바람이를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가? 그 전에 이미 붓다 문화에 출가를 했고 개를 청정해야 한다. 개는 어디 가도 안 빠집니다. 모든 선행을 하는 기본 토대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붓다의 가르침을 배운다. 명상적인 삶을 살고 팔정덕을 성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정덕은 뭡니까? 팔선정. 예. 이제 우리가 들숨날숨 수행을 해서 이제 니미타가 뜨고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초선정, 이선정, 삼선정, 사선정, 이 4가지 돼가지고 무섭게, 이 4가지는 물질을 기반으로 선정이 된다 해서 색계 사선정, 여기서 색계는 물질을 말합니다. 그 다음 무색계 사선정이 있습니다.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여처, 비상비비, 상처. 이 4가지는, 4가지 대상은 비물질입니다. 정신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 8가지를 팔정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까지 연마한다. 여기서 상카라는 뭡니까? 아까도 상카라 나왔는데, 상카라 자주 나옵니다. 상카라 우리 다 압니까? 전번에 나올 때마다 공부해야 돼.
상카라는 자주 나오는 용어고 가장 또 의미가 다양한 용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제 살펴봅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상카라라는 용어가 나올 때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상카라인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상카라는 우리가 재행무상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무상하다. 이때 행이 상카라입니다. 빨리로 상 플러스 카라, 상은 함께, 카라는 행하다 이런 뜻인데 우리나라 말로 하다 이런 말과 유사합니다. 한자로 그래서 행으로 번역을 했는데 그냥 행 이래놓으면 정말 막막합니다. 그래서 가장 넓은 의미로 재행무상, 여기서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까지 염한다 할 때 여기서 이것에 해당되겠습니다.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을 말합니다. 그럼 조건 지어지 않은 법은 뭡니까? 조건 지어진 법이 있으면 조건 지어지 않은 법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니빠나죠. 니빠나를 조건 지어지 않은 법. 여기서 조건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 원인이죠. 그러니까 원인 조건이 있다는 것은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니빠나에서는 그런 게 없죠. 아란 같은 경우는 아란 니빠나를 얻은 존재는 어떤 행을 해도 그런 원인을 짓지 않습니다. 다음 생을 낫게 하는 결과가 없습니다. 그 차이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상카라에 대한 평정이지 모든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해서 평정, 좋고 싫음도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는 그런 지혜까지 연마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행, 구행, 의행, 몸, 말, 마음으로 짓는 행위 이것을 또 상카라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신적 형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 정신적 형성은 우리가 정신물질을 5가지로 나눴을 때 색소상행식으로 나누죠. 색은 물질이고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여기서 색은 물질은 자, 정신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방언가. 예, 방언가는 어디서 일어납니까? 심장토대. 예, 맞습니다. 자, 심장토대를 여기서 물질, 색이랍니다. 물질. 그리고 대상, 시각 대상이면 시각 대상, 소리면 소리, 이런 것들이 여기서 물질에 들어갑니다. 그 위에 나머지 수상행식은 정신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아나빠나 들숨날숨을 봐서 초선정에 들었습니다.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중간에 빠졌지만 34가지 저런 1번 마음해서 2번부터 34번까지를 마음부수로 합니다. 마음부수는 마음이 대상을 잘 알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저기에서 색수상행 식할 때 식은 1번 마음이고 수는 3번 느낌이고 상은 지각은 여기 상에 해당되고 느낌은 수는 느낌에 해당이 되고 행은 여기서 이제 마음은 이미 식에 포함됐고 지각은 상이고 느낌은 수 빼면 나머지가 다 이제 상카라입니다. 색수상행식 할 때 상카라 행 되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이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신구 이 행에서 행은 뭡니까? 이것도 이제 상카라라고 하는 거죠. 신구 몸, 말, 마음. 예, 주로 짓는 지어봐라. 예. 이것을 상카라라고 한다. 그래 이제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하나 의도적 형성은 이제 아까 우리가
세 가지 불꽃 봤죠? 업의 굴레 할 때 그때 상카라. 아이자 빠자야 상카라 상카라 빠자야 윈냐냐. 음행을 조건으로 행을 조건으로 시기 할 때 이 행이 여기서 의도적 형성입니다. 이것을 이제 과거에 이번 생이 있게 한 그 생산업을 지을 때 일어난 의도를 말합니다. 시비 연기할 때 음행을 조건으로 상카라가 일어난다. 상카라를 조건으로 식이 일어난다. 이때 상카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네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를 할 때 상카라 말이 나오면 네 번째로 적용하면 되고, 주로 정신물질 5가지 모덕이 측면에서 상카라 이야기할 때는 정신적 형성, 식, 느낌, 지각을 뺀 나머지 모든 마음보수를 상카라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우리가 여기는 34번까지 있는데 33번, 32번, 31번 또는 해로운 마음보수는 뭐 22번, 21번, 20번, 19번, 18번, 16번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숫자만큼 이 3개 식, 지각, 느낌을 빼고 나머지를 다 상카라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우리가 한번 들어놓고 다음에 나오면 또 보면 또 이해가 되겠죠.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들숨날숨으로 이제 수행해서 성공해서 마음의 문에서 정신을 식별하면 저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미 온이 5가지 모덕이가 다 있는 겁니다. 자, 심장 물질, 토대가 물질이고 대상이 토대, 색이 됐죠. 수상행식 여기 다 있습니다. 그래서 5 모덕이가 그때 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5 모덕이를 부처님께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데는 이 5 모덕이를 정신물질로 그냥 이것이 정신물질이다 가르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색수상행식 이렇게 나눠서 가르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면 또 12토대 18요소로 나누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바라미를 충족할 때까지 도학과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보디사타는. 그러면 보디사타로 바라미를 더 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서원을 성공하는 8조건. 4번째, 서성, 붓다를 본다. 살아있는 붓다를 봤을 때, 그분 앞에서 서원을 세웠을 때 성취되는 겁니다. 붓다께서 빠른 니바나에 들고 난 후, 또는 뭐 사리 앞에서, 보리수 앞에서, 불상 앞에서, 백지불 앞에서, 붓다 제자 앞에서 서원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빠른 니바나는 뭡니까? 살아있을 때 아라한이 된 분이 이제 몸을 완전히 벗었을 때, 그때를 빠른 니바나라고 합니다. 살아있으면서도 니바나를 성취는 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5 모덕이 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때는 빠른 니바나라고 하지 않고 몸까지 완전히 벗었을 때를 빠른 니바나라, 최정 열반, 완전한 니바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출가. 여기서 출가는 이제 비굴어서 출가 하거나 제가자로서 일단은 완전 수행자가 된 상태에서 수기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자 상태에서는 가능하지 않고. 자, 6번째, 고귀한 자질의 성취, 8정덕. 아까 알아봤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5가지 세간신통, 신족통, 날아다니고 이런 거, 천이통, 멀리 들을 수 있는 거, 타심통, 다른 사람 마음을 알 수 있는 거, 천안통, 멀리 볼 수 있는 거, 숙명통, 전생을 볼 수 있는 거. 육신통은 뭡니까? 예, 여기서 누진통, 번뇌 없애는 신통 하나 더 하면
육신통입니다. 아란이 돼야 되겠죠. 이 자질은 왜 필요한가? 수기를 받고 나서 보디사타는 빠라미를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통이 없으면 조사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자질이 필요합니다. 자, 7번째, 지극한 헌신. 붓다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강한 헌신을 할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사람은 서원에 성공한다. 자, 부처님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것. 그 수메다 바라문 보디사타 시절 디팡가라 부타께서 오셨을 때 진흙탕에 발을 빠지지 않도록 이제 스스로 그 진흙탕에 누워서 다리가 되겠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근데 부처님만 오신 게 아니고 10만 아란들까지 다 대동해서 그분들은 다 지나가면 몸이 아마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그래도 이제 그 즉시 그렇게 할 준비가 되어 있는 헌신, 이런 헌신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강한 열망. 붓다 성취를 바라는 선한 열망입니다. 자,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자신의 팔의 힘으로만 헤엄쳐서 반대편으로 건널 수 있는 사람은 붓다가 된다고 듣는다면 그는 이것을 어렵게 여기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열정으로 가득 차 있지 움츠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불꽃이 없고 연기가 나는 붉게 달궈진 수초로 가득 차 있는데 맨발로 반대쪽을 건너는 사람은 붓다가 된다고 듣는다면 이 역시 머뭇거리지 않고 이렇게 뛰어들 그런 열정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옥에서 사성기급과 10만급 세월 동안 고문을 받은 후에 붓다가 된다고 듣는다면 이 역시 머뭇거리지 않고 이러한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제 붓다가 될 것입니다. 자, 내가 최상의 완전한 깨달음에 눈뜨게 하고 모든 존재들에게 복지와 행복을 가져다 주기를 이라고 열망하는 것. 이러한 것이 이제 그 기능이 되고, 특징은 최상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올바로 결심하는 것. 나타남은 깨달음의 필수품을 위한 원인 또는 조건. 가까운 원인은 큰 연민 또는 조건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것의 성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디팡가라 붓다. 사성기급 10만급 전에 우리 보디사타는 디팡가라 붓다로부터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 수기를 받기 전에 보디사타는 몇 명의 붓다 앞에서 서원을 했습니까? 여기 문헌에 20억 붓다 20억 붓다 앞에서 붓다가 되기를 희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때 이제 그 스카모니 붓다, 시타르타 왕자 부인 야소다라 공주도 같이 서원을 세웠습니다. 보디사타와 같이 태어나서 보디사타가 붓다가 되도록 돕겠다고 서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마지막 생에 아란이 됐습니다. 우리의 보디사타는 수기를 받기 전에도 아내, 아들, 딸, 왕의 지위, 몸, 팔다리, 이 같은 외적 소유물과 목숨을 포기하는 십바라미를 충족했습니다. 눈을 보시한 것은 하늘의 별의 숫자보다 더 많고, 몸을 보시한 것은
시내로산보다 더 많다고 했습니다. 그는 많은 붓다들의 문화에 출가하여 계를 청정하고 붓다의 가르침을 배우고 명상적인 삶을 살고 팔정덕과 5가지 세관 신통을 정덕했고 통찰지를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 지혜까지 연마했습니다. 여기 상카라 또 나왔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 거 기억납니까? 네, 이제 이해할 거로 믿고 넘어갑니다. 자, 뒷방가라 부처님 앞에서 이제 서원을 세우고 수기를 받았습니다. 그때 깨닫기를 희망했다면 보디사타는 붓다의 개성이 끝나기도 전에 육신통과 함께 하는 사분석지를 갖추고 아라한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보디사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붓다로부터 깨달음을 개성을 듣는 순간 육신통과 사분석지를 갖춘 아라한이 될 잠재력을 갖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분석지 나왔습니다. 4가지 분석지. 1번 의미 분석지. 이것은 다른 말로 결과에 대한 비파사나 지혜, 즉 고집멸도할 때 고승제입니다. 괴로움의 고귀한 진리. 2번째 법 분석지. 첫 번째 의미 분석지 발리로는 아타 파티삼비다 냐나. 2번째 법 분석지는 담마 파티삼비다 냐나. 이것은 원인에 대한 위파사나 지혜, 즉 괴로움의 기원의 고귀한 진리. 집성제, 즉 연기 수행을 말합니다. 3번째 언어 표현 분석지 니루띠 파티삼비다 냐나. 이제 언어에 대한 여러가지 표현력이나 문법이나 문장력, 수사력 이런 것들을 말하죠. 특히 이제 빨리 문법에 대한 지혜를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째 암 분석지 파티바나 파티삼비다 냐나. 이제 앞에 1, 2, 3번 3가지 분석지에 대해서 대한 위파사나 지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아라한이 되어야 이런 4분석지를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분석지를 갖출 수 있는 토대가 또 있습니다. 자, 아라한도나 도과나 다른 도과, 성취 아디감마, 2번 교학 통달 파리야티라고 합니다. 경전 공부하는 것. 그 다음에 3번째 들음, 법문을 들음, 사와나, 설법을 주의 깊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들음. 4번 질문, 파리푸차, 경전과 주석서에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나 설명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 5. 이전의 노력, 붓바 요가, 과거 붓다 제세 시 사마타 위파사나를 상카라 우페카 냐나 조건 지어진 법에 대한 평정지혜까지 수행했습니다. 상카라 자주 나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토대가 있어야 4분석지를 갖춘다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성취는 결과니까 놔두고 2번부터 4번 교학, 들음, 질문, 이전의 수령, 노력. 이것은 전생의 그런 바람이 전생의 노력이 되겠죠. 한 가지 예를 들면 바이아 다루찌리아라는 이제 아라한 마하테라 가사파 붓다 제세시 사마타 위파사나를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까지 닦았습니다. 2만 년 동안 수행했지만 도화과를 얻지 못한 것은 빠드무따라 붓다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수기는 깃밥이냐, 그러니까 석가모니 부처님 제세시에 가장 빠르게 아란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바람이는 그때서야 무르익은 것입니다. 같은 식으로 석가모니 붓다 제세시 4분 석지를 얻은 다른 제자들도 이전 붓다 제세시 사마타 위파사나를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까지 수행했습니다. 자, 언뜻 보면 부처님 딱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데 이제 아란이 되었습니다.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네. 됩니까? 자, 이게 이면에 숨은 이런 뜻을 모르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다는 겁니다. 이미 어떻습니까? 전생에 자, 교학, 들음, 질문,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혜까지 다 닦아 넣었으니까 부처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바로 이렇게 깨닫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알아봅니까? 한 분의 부처님이 이렇게 탄생하기까지 쉽지 않은 일이, 쉽지 않은 과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위함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아란이 되게 탄생하기까지 이런 모든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모르면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면 노력을 안 하면 그런 합당한 결과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부처님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고 또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더 이해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수기를 받고 나서 보디사tta는 충족해야 할 빠라미를 스승 지도 없이 조사합니다. 스승의 지도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과거 생에 이미 많은 교학 공부를 했고 또 신통을 닦았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빠라미를 조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 것입니다. 자, 조건이 성숙되면 살아있는 붓다를 만나면 붓다 앞에서 큰 서원을 세우고 그때 빠라미를 조사하는 지혜가 그의 마음에 떠오르고 십빠라미를 조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이제 법칙이죠. 그리고 이제 십빠라미를 조사하고 나서 사성기급과 10만급 세월 동안 십빠라미를 계속적으로 충족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때만 이제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붓다가 되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보디사tta가 되는 것도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까 이런 8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조건이 갖춰져야 수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아무리 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까 큰 서원에 대한 알을 더 깊게 하고자 큰 서원의 4가지 조건, 4가지 원인, 4가지 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4가지 조건, 뭔 요소입니다. 붓다가 되려고 서원하는 위대한 사람은 여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체지는 엄청난 힘을 지녔다. 그것을 얻음으로써 붓다는 경이롭고 놀라우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녔다. 붓다의 힘을 목격하고 그는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이것이 1번입니다. 일체지는 엄청난 힘을 지녔다. 그것을 얻음으로써 붓다는 경이롭고 놀라우며 상상할 수 없는 힘을 지녔다. 이렇게 마음을 내는 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두 번째, 스스로 열의 위력을 못 봤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습니다. 세존은 이러이러한 힘을 부여받으셨다. 이렇게 듣고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이는
조건을 말하죠. 자, 먼저 첫 번째 본인이 스스로 눈으로 보고 일체지를 닦아야 된다. 기울이는 거. 두 번째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듣고 마음을 기울이는 거. 자, 두 번째고, 세 번째, 보도 듣도 못했더라도 붓다의 힘을 법문으로 배웁니다. 이와 같이 배우고 그는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자, 법문을 통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자, 보도 듣도 뭐하고 법문으로 듣지 못해도 그는 고귀한 성향을 지녔기 때문에 나는 붓다의 유산, 혈통, 전통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그는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법을 우리가 공부하고 수행해 보니까 이것이 정말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이다. 이렇게 이것이 최상의 최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법에 대해서 존경심을 내기 때문에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1번 뭡니까? 직접 보고 눈으로 부처님의 기적을 보고 일체지로 마음을 내는 것. 두 번째는 듣고, 세 번째는 법문을 또 듣는 거지만 이제 법문으로 배우고, 세 번째는 이제 네 번째는 법에 대한 존경심 때문에 일체지로. 자, 그 다음에 네 가지 원인인데 이것은 이제 직접적인 요소. 1번, 위대한 사람은 과거 붓다 아래서 행한 특별한 직접적인 공덕행의 지원을 받습니다. 과거생의 공덕행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이제 1번이고, 이것은 이제 하나의 업력이죠. 바람이를 닦은 것, 과거에 바람이를 닦은 것이 업력으로 남아있다가 현생에서 조건이 맞아졌을 때, 바람이 아니면 바람이를 더 계속 닦고 있을 때 과거에 닦은 바람이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절차를 말합니다. 2번, 천성적으로 연민심에 있어서 목숨을 희생해서라도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하는 마음. 이것이 두 번째 요소 원인입니다. 선천적인 연민심. 세 번째, 정진력과 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회가 괴로움이라는 것과 다른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거기에 대해서 낙담하지 않고 붓다가 되는 목표를 성취할 때까지 오랫동안 노력할 수 있는 정진력과 힘.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대부분 힘들고 하다 보면 낙담하고 포기합니다. 근데 붓다가 될 존재는 낙담하지 않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는 정진력과 힘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이제 악행을 삼가고 선을 연마하도록 권장하는 참사람과, 그러니까 선도반과 교화하는 것, 선도반과 교제하는 것,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살아가는데 이제 개정회를 닦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개정회를 자신도 닦아갈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생을 하고 훔치고 술, 마약을 먹고 이런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 또 그쪽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붓다께서, 부처님께서 저 훌륭한 도반을 가진 사람은 전부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원인 중 직접적인 지원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은 과거 붓다 앞에서 정신적으로 언어적으로 붓다가 되고자 결심했기 때문에 그는 언제나 일체지로 마음을 기울이고 존재들의 복지를 위해 일하는 것으로 마음을 기울입니다. 그가 그러한 직접적인 지원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벽지불과 다른 붓다의 제자들과는 기능과 수행, 봉사, 또 지혜 측면에서 뚜렷이 구별됩니다. 여기서 선우들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 선우는 계율을 준수하고 배우고 보시, 정진, 알아차림, 삼매, 지혜 이러한 특질을 갖춘 사람을 말합니다. 자, 세 번째, 네 가지 위대한 힘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스님, 제가 아까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어떤 스님 말씀하실 때 쌍카라의 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요. 예. 쌍카라의 청정, 그 쌍카라의 청정이 지금 1, 2, 3, 4번 중에 재행무상, 신구이행, 정신적 형성, 의도적 형성 이 중에 몇 번에 해당된 겁니까? 상카라에 대한 평정의지에 청정, 쌍카라의 청정이라고. 평정의지에 평정입니다. 예. 청정이 아니고. 예. 평정의지. 그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상카라에 대한 평정지고는 이제 3번입니까? 이 정신 물질을 모두 통틀어서 하니까 재행무상이 가깝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적 형성은 색수상행식, 수상행식 중에서 이제 느낌, 지각을 뺀 나머지 좀 좁은 의미의 상카라고, 상카라의 모든 조건 지어진 법 할 때 이 상카라는 모든 정신 물질을 통틀어서 상카라라고 하는 넓은 의미로, 같은 상카라지만 문맥에 따라서 넓은 의미를 가질 때가 있고 좁은 의미, 그럼 더 좁은 의미는 뭡니까? 의도적 형성, 저거는 연기 요소, 의도 하나를 가지고 또 상카라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스님, 또 다른 그냥 이거는 그래 크게 그건 한 거 모르겠네. 네. 이게 그러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아라한들이 나타난 것도 굉장히 많은 급을 통해서 아라한이 실현될 수 있겠네요. 일반적인 그냥 우리가 보통 아라한이라고 하시는 분들의 출현 역시 아주 많은 급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 이제 그럼 이제 각자 업에 따라 다릅니다. 자, 삼마삼부타 정등각자 일체지를 갖춘 부타는 사성기 10만급 이렇게 정해져 있고, 벽지불 스스로 부타가 되어서 부타이지만 가르치지 않는 부타, 벽지불은 이하성기급 10만급, 그리고 부타 상수제자 사리부타 존자나 모칼라나 존자는 1아성기 10만급, 그리고 아난다 존자나 마하카사파 존자 같은 대제자는 10만급. 그 이제 대제자분들이 부처님 당시에 이제 80분이 있었고, 그 이외의 아라한들은 10만급 이하에서 이제 정해져 있지 않는 겁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 될 수도 있고, 뭐 10만급 이하, 10만급 가까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두 가지 질문을 해서. 예. 그러니까 도화가 과외되는 게 수다원 사람 하나 말한 도화를 얻는 사람은 반드시 그 전생에 부처님을 한 번 이상은 다 배웠던 분들이다. 전생에 그런 부처님과의 어떤 인연을, 바람을 향한 그 인연을 쌓지 않은 분은 도화가를 얻을 수 없다. 제 혼자 생각인데 맞습니까? 확실히 저도 답변을 못 하겠습니다. 그거는 알 수 없겠습니다. 부처님을 뵙고 소원을 세운 사람들은 그래도 그 다음 생에 태어나도 예전에 그거를
느낄 수는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럴 가능성은 많죠. 아무래도 부처님과 인연이 있다면 같이 수행하고 이렇게 공부했다면 그 가능성은 더 많겠죠. 반드시 그래야 된다. 그거는 제가 모르겠네요. 근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아란이 되었던 분들은 거의 다 전생에 인연이 거의 다 있은 걸로 그렇게 이제 대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테 제가자로서의 그 며칠 전에 제가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 때 그러면은 읽으면 좋은 경전 같은 게 있으면은 추천해 주시면. 좀 하고 싶으면 네. 잠깐만요. 담장박경을 그냥 하면